제가 2006년쯤에 그 고등기술연구소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습니다. 전에 광운대에 간사를 하시던 저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나중에 선교를 나가시는데 저보고 이 광운대 여기 대학생들을 좀 맡아서 선교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간사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게 계속 그 한마디 말이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안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잠잘 때도 직장 일할 때도 그 한 구절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고민하도록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유학 가려고 하냐? 그리고 왜 강원대에 있어야 되는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유학을 가고 그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너 말고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네 말고도 지원자도 많고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은데 광운대 대학생들은 그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다. 또 혹시 광운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인생을 좀 투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제가 하는 분야에 있는 그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경쟁률도 있었고. 근데 여기 여기 대학생들 섬기는 일은 당시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인생의 진로가 굉장히 바뀌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냥, 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널 쓰겠다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라는 게 모세의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양을 이제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딱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지팡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하시고 지팡이를 주어줬는데 직장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이제 한번 던져보도록 너를 위해서 살면 너의 그냥 지팡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던져야 되는 거 보구나 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그 지팡이를 던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광운대학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UBF는요, 학생 제자 양성과 또 평신도 자비랑 선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학창 시절 때 만나고 또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깊이 만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복음적인 가치관을 잘 소유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장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공 공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인간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잘 깊이 덧입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을 돕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선택해 나가고 또 살아나갈 때 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청년의 시절 때 복음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제자 양성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졸업한 이후에 몇몇 분들은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신 가운데 세계 선교였던 그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자비랑 사역을 저희는 주로 하니까 직장을 가지면서 가거든요. 직장을 외국에서 잘 얻을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또 어차피 말씀을 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역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광운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요, 저희 모임을 통해서 13분이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그것도 다 직장을 가지고 지금 7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비량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동역을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는 학생들 제자 양성과 또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주요 사역은요, 1대1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또 그 냉담자들 있잖아요.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굉장히 안티한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실제 고민들도 얘기하고 실제 궁금했던 것들도 또 여러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또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한 사람을 또 과외하는 것처럼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화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삶의 열매들이 실제 맺혀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제가 도왔던 후배 중에서 늘 게임만 하고 그 별명이 페인이었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굉장히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여기 퇴근 후에는 학교에 와서 본연과 같은 그런 후배들 또 만나서 돕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얘가 진짜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복음의 힘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 진짜 방황을 1학년 때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통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사람들 돕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참 복음에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대학원에 들어갈 때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당시 이제 3분의 교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의 교수님은 안식년이어가지고요, 제가 들어갈 수 없었고, 나머지 한 분 교수님은 크리스찬 교수님이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저희 김종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 한 분과 또 제가 추천을 받으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어떤 과 선배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2명 교수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수님 저에게 앞으로 장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이 된다면 제가 여기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김종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문이 열리면서 교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나가가지고 제가 면담을 하러 왔는데 교수님 나가시니까 1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근데도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근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지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선배한테 소개받았던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보니까 목요일 날 2시였는데요. 그 문 앞에 딱 들어가 보니까 상담 시간이 유일하게 목요일 2시였어요. 제가 이제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문 밖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보는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께 제 장례를 맡길 수 있을지, 또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여기 들어가서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선배 나오더만 저한테 야, 너 거기서 뭐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그 마케도냐 그 바울에게 오라는 것처럼 들어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상담을 하고 그 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어와 했던 그 선배님이 사실 담배도 많이 피고요. 제가 CCM 듣고 있으면 막 저를 때리면서 왜 연구하는데 이런 음악을 듣고 있냐고 좀 핍박도 하셨던 분이고 제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막 이렇게 많이 했던 분이신데요. 우연한 기회에 같이 회식을 하면서 제가 그 선배님에게 선배님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대학원 생활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3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에 와가지고 연구 얘기보다 야, 내가 아브라함을 오늘 알았다고 막 굉장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연암생에 갔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시고 예수를 만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고요.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와, 지금도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지금 나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전도를 받아서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은혜가 많이 되었던지 TV에서도 한번 나오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한 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김종현 교수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한 분을 전도하고 그 한 분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2년 동안 내가 거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지금도 그분을 만나면 너무나 대학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많은 책이 있는데요. 또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이 책, 이 양아진이란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권하고 싶은데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늘에 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처럼 그 양아지라는 이 소설을 보면은 이 한국 땅에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양아진이 실제 여기 마포구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나가면 거기에 이제 무덤들이 있고요. 비석도 있는데요. 이 양아진 책을 읽었던 내용들이 그 비석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봤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지금 그분들도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죽으셨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복음화 될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하나의 미랄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참 귀중한 생명을 낳는 그런 은혜가 되는구나. 저도 이제 거기 가보면 저도 인생이 힘들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나중에 저도 이제 여기 광운대 사역을 마치고 해외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아진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한국 또
기독교 역사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발판이 되었는지 깊이 또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데요. 근데 청년이라는 시기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늘 방황하게 되고,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많은 요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시기인데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요새 TV에서 하도 많이 이렇게 청년들 힘들다, 사다리가 부서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까 더 위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사다리는 다 부서져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하늘의 사다리가 있잖아요. 그 야곱 형님이 청년의 시기에 방황했을 때 정말 의지할 곳 없어서 그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거든요. 야곱 형님은 그 하늘의 사다리 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그 인생이 굉장히 축복된 그런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겠지만 그 자리가 어쩌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붙잡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니까요, 골방이든지 어디든지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청년분들에게 하늘의 사다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사다리처럼 부러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하늘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